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겨울 학기 D6 커리큘럼 겨울 학기가 시작됐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자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제자도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제자도 겨울 학기 순서에 맞게 2주 차로 그냥 우리 제자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지난주 우리 제자도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그 첫 메시지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것의 답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는 무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 외에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받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노골적인 도전을 준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에덴 성전의 완성작이다. 이것이야말로 에덴 성전에 대한 응답이다. 에덴 성전의 성취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몸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인들 이동이 많았고, 왜냐하면 거긴 항구 도시니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향락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 먹고 즐기는 문화, 그 우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 생활 습성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의 문제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제 또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 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는 그런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들은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경고했을까요? 자,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죠. 죽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내 안에 죄가 죽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건 죽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거하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요, 우리는 제가 전에 LA에 좀 다닐 때 거기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알면서도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 돌로 세워진 그 성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든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회당만 갖고 있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쇼킹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성전이라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성전이기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잿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성전인 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한 대로라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모든 종교들 한번 보세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계속 비웁니다. 계속 청소합니다. 왜 엎드리고 절하고 왜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죠? 108배를 하고 수없이 절을 하면서 내 몸을 그렇게 그 학대를 하고 왜 그럴까요? 비우기 위해서. 욕심도 비우고 자랑도 비우고 자기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걸 다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워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채워지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충만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보니까 수리도 돼 있고 열심히 수련도 하고 해서 이제 비워놨고 청소도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더 좋아합니다.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온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이라 그래, 내 집.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귀신의 집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뭐 약해지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 기억을 가지고 속이죠. 너는 잿덩어리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넌 내 집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뭐라고 하니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속이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이지 귀신의 집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치유 집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그냥 나를 들락날락 하시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갖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충만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어떻게 내 집을 귀신의 집으로 바꾸는데 내가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혼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달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 성령이 와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서 이야기죠. 삼손에게 그냥 성령이 임할 때는 삼손이 능력을 행했지만 성령이 떠났을 때는 삼손이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이것도 정리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집이지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야, 제발 좀 알아라. 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도 모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위치나 우리의 그런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성도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건물이 아니야. 너가 교회야. 너가 성전이야. 이건 너가 알지 못해? 이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이것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의 지체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녀의 그런 지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 몸은. 그래서 거룩한 거. 우리 몸은 결코 창녀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안타까워합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서론 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앞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분쟁하는 거,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눠지고, 거기서 편 나눠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없고,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문화를 꺼려 들어오고 세상에 그런 타락된 그런 삶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무시무시한 말을 던져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아볼 때 늘 저를 채찍질하고 저에게 경계를 줬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게 하도록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선포해야지 죄의 올무가 되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율법주의자로 빠져갖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뉘어지고 깨어지게 하지 말라. 늘 그것은 왜요? 그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교회를 쇼핑하는 일들, 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이민교회 와서 보는 게 이 쇼핑하는 성도들이란 말을 붙이기도 그래요. 그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나만 성전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인 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 그래서 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내가 교회이잖아요. 아버지가 교회이잖아요. 가정에 가면은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은 당연히 뭐예요? 가정이 성전입니다라고 강조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전이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성전인 겁니다. 그 가정이. 내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에 성전이 내가 그 직장으로 걸어가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 직장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에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교. 가정도 섬겨지고 직장도 섬겨지고 학교도 섬겨지고 사업터도 섬겨지고 다 섬겨져요. 왜요? 거기에 나로 인해서 성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지금 다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더럽히다는 이 단어는 타락시킨다. 부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상황을 더 악화되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상황이 어떻게 해요?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성전인 걸 몰라서 다툰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왜 분쟁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걸 몰라서 분쟁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목회자인 저에겐 그래요. 우리 예천교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축복해서 보내는 경우는 또 그쪽이 선교지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이혼하는 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 그런 느낌 더 아파요. 왜냐하면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의 경종을 울립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전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파당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골라는 니골라대로 자기 편 만들었고요.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베드로 편 생겼고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또 바울파가 생겼어요. 아니 나 이거 저거 다 싫어. 나는 예수파야. 그래 또 예수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호불호, 인간적인 그런 관계. 그렇게 무리지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사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만약에 제 성품이나 제 성격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과연 던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거기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더 좋은 메시지, 더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그 교회를 계속 다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죠. 그냥 하나님 인도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부분은요. 사명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옮길 수가 없는 데가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 그건 이유가 돼요. 미션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하나의 경고는 개인에 대한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미 언급한 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도 각자가 죄와 불의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불의를 멀리할 수 있도록 못해서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속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도를 하느냐?
우리 영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길게 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고민을 던져보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죄를 이기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 몸이 빠진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천 식구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십니다. 교회의 건물은 엄밀히 따지자면 성전이기보다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6장에 가서 또 3장과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이제는 산 바가 된 거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성령이 거하기 전에는 내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모든 이제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성령이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거하게 되심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죄값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불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어게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무엇을요?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 삶을 살지 못할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전이 되었지만 이 성전된 몸으로서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의 훈련으로 그 죽은 훈련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서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경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남아공 오미크론 코로나 한국에 들어온 게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나이지리아 갔다가 들어오면서 공항에 들어오면서 뚫려버렸어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저도 충격이었죠. 아, 목사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 목사님이 아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왜요? 자, 그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옛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내가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네가 성전인 거 모르냐,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네가 모르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의 습관에서 했던 그 거짓말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본어게인 된 데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 그런 영적 삶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면은 이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나 저기, 방역택시 안 탔으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자유하잖아요. 이 죄를 감추는 걸로 인해 갖고 내가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있게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습관입니다. 근데 또 변명했죠. 방역택시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 뭡니까? 옛사람에 대한 귀신의 집에서 살아갔던 그런 생활 습관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 인격 속에 남아있고 내 생활 습관 속에 남아있는 데서 나온 그런 습성이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옛사람에게 내가 속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새사람이 된 이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이 성전이 된 이 몸의 습관, 이 영기의 삶을 살아내는 이 습관을 충만하게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옛 기억이 공격을 해도 거기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이 나가는 겁니다. 그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많았다.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 7집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 어떻게 해요? 이들 모두가 성전들이었어요. 성전이었고, 이런 사람이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덴 성전의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의 몸이 성전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귀한 만큼 우리 믿음의 식구가 너가 또 귀한 거예요. 왜요? 너가 또 성전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왜 인격적인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십시오. 그리고 또 몸인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이것은 몸인 이 성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선으로 내가 시간을 배려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관계 맺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분과 가장 먼저 대화할 수 있고 가장 먼저 그분과 내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을 가지고 거기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성령의 교제가 뭔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건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같이 성령님 저하고 같이 걸으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가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 뭐 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과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교회를 두고도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가 이러한 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몸인 우리 성전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한 몸이고 그리고 몸인 우리 성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왜 내 안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항상. 성막의 그 초라한 성막 안에서도 어떻게 샤키나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 몸은 그냥 지금 우리 몸은 그냥 몸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 샤키나가 임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비록 내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나의 몸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3장과 6장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가서 그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그게 중간에 전달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린 성전입니까?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아이를 돌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이야기죠.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성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성전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해야 할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거기를 청소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있게 합시다.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집인데 말씀이 있게 합시다. 내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성전, 이 몸 성전인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와 나는 성전이니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힘쓰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